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저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특송으로 준비해 주신 강선미 집사님 가정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긴 본문이었는데도 이렇게 잘 읽어 주신 윤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침들 중에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유의 말씀들로 전하셨던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겨자씨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이렇게 또 오늘 본문 내용 달란트의 비유라고도 알려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야기.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한 비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비유들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때로는 예수님께 바른 해석들을 다시 가서 여쭤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가르침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들을 사용하셨고, 이 말씀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천국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그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뭔가 천국의 비밀들이 이 비유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가르침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비유의 말씀들에 더 많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내가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외워야 하는 암호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군이더라도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비유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암구호들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들을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제대로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정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도 인기 있는 비유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return, 다시 돌아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배경은 어떤가요? 지금 한 주인이 다른 나라 방문차 집을 비우게 되면서 떠나기 전에 그의 집에 있는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데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뭐죠? 달란트는 영어로 talent, 뭔가 America's Got Talent와 같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할 때 우리가 달란트란 말을 쓰지 않나요? 그런데 당시 그 시대에 쓰여진 달란트란 말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고 당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의 단위였고 적은 양의 돈이 아니고 아주 큰 양의 많은 양의 돈의 단위였습니다. 당시 1달란트의 금전적인 가치는 성인 한 사람이 16년에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많은 돈을 맡기고 갈 수 있었던 주인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재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의 세 종에게 주었던 돈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은 돈을 종에게 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 감람산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많은 돈을 받은 종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나오나요? 처음 2종은 그들이 맡게 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첫째 종은 받은 것보다 5달란트를 더 벌고 둘째 종은 2달란트를 더 벌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묻어서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로 땅에서 그걸 빼내서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긴 시간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됐을 때
처음 두 종의 행한 일을 보고 주인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원금만 돌려준 마지막 종에게는 그의 뻔뻔한 변명에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차라리 너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내가 왔을 때 그 원금하고 이자라도 주면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도 뺏어서 그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고 결국에 이 종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전제 하에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구나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아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다른 나라와 어떤 협정을 맺으러 가실 때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맡기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내가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채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좀 더 출세하고 싶었을 것이고 한 몫이라도 더 챙겨야지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돌아보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에서 말했던 주인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예수님의 리턴,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들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거저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이라고 하면 뭐 시간과 재능, 그리고 은사와 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놓고 가신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묵상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많은 선한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이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자로 베드로의 행적들을 저희가 요즘 많이 읽었는데 제가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달란트의 수를 판단하자면 저는 베드로가 아마도 달란트 5개를 받은 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듯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물과 배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바로 그의 생업이었고 그와 그의 가족을 책임지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5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5개도 넘는 믿음의 달란트의 이익을 주님께 드리게 됐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만 잘 개발시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파바로티만큼 노래를 잘하게 됐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운동신경을 허락해 주셔서 마이클 펠프스보다도 더 수영을 잘하게 됐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뛰게 됐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보다도 그의 버금가는 바디빌더가 됐습니다. 남들보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비즈니스를 잘하게 됐습니다. 뛰어난 지능을 허락해 주셔서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시키고 또 개발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것이 어떤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재능을 레벨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이 가진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물론 그래도 예수님께서 책임은 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나의 의를 뽐내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순종하시고 그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과 결산을 했을 때 주인이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을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보다 더 좋아하고 더 칭찬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을 동등하게 칭찬했고 그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그 사실에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보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들의 믿음이 나보다 크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적다고 해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죄를 범하시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믿음을 절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서 달란트 비유 이야기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그저 하나의 스토리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매주 귀가 닳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 15살쯤에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라는 사실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모든 죄를 정말 낱낱이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길가에서, 버스 안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말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보다 이 세상에 값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5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2달란트 받은 자인지 1달란트 받은 자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열심으로 높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그의 종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듯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은사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이뤄놓은 업적들과 성과들로 그것을 쭉 나열해 놓으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으니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충성하여 살게 된다면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 뵙는 그때까지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